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개월 만에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은 또 하늘에 크고 기이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의 심판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의 심판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의 심판은 그 다음번 나팔의 심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의 심판이 또 7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8장과 9장에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7번째 이제 그 나팔의 심판은 마지막 대접의 심판의 첫 번째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 세 종류의 심판은 사실상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3번 운동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심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4가지 이렇게 큰 줄기로 해석을 또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제가 제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렇게 이해하는 2가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 무천년설을 주로 신봉을 합니다.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무천년설을 신봉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널드 J. 그레이 바운하우스 같은 위대한 장로교 설교자입니다. 또 R.A. 토레이 같은 위대한 전도자, 또 역시 장로교인이신데 개혁주의자이면서 무천년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주의의 무천년설은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을 현재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주 현재 일어난 생생한 교훈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전천년설이 제일 인기가 있고 제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합니다.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해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2가지 뚜렷한 시각의 차이. 자, 세대주의는 미래의 사건만 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기 때문에 미래의 교훈을 찾는데, 그러면 현재에는 교훈이 없지 않는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난 그 사건들, 거기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원리들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역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방법의 이 성경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5장 1절에 또 하늘에
아주 크고 기이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진노를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노, 가장 무서운 진노,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적이다 하는 뜻에서 여기 이 말씀, 하늘에 크고 기이한 다른 이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크고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하늘에 크고 기이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천사는 보통 사람들 돕기 위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요, 대단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일꾼, 영적인 일꾼들인데요, 이 일꾼들이 여기에 보니까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이 일들을 여기 말하는데, 일곱 재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쳐서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서 매우 아주 무서운 일을 여기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하늘의 크고 기이한 이적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인데, 이 하늘에 나타난 이적, 요한계시록에 이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좀 앞에 12장 1절에 첫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이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적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사인, 이적이 보였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여기 한 큰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를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늘에 보이는 세 번째 이적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기이한 다른 이적을 보면 세 번째 이적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한 천사마다 한 가지 무서운 재앙을 지금 가지고 서 있는 것을 여기에 지금 하늘의 환상을 통해, 기이한 이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접이 보이는데요, 저 뒤에 화면에 보면 일곱 대접의 심판, 마지막 최종적인 아주 무서운 재앙을 여기에 말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 결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진노란 말은 헬라어로 수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하면은 분노가 폭발하는데 아주 격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아주 격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왜요? 오랫동안 그 죄인들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셨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하게 바뀝니다. 점점 더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잘못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우주의 심판장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격정적으로 폭발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한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수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은 그 다음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주 맹렬한 진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또 맹렬한 진노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로 무서운 그런 진노인 것을 여기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나오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아까 7머리 10뿔 짐승이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그 짐승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7년 대환란에 7년의 중간에 있는 이 3년 반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바다가 아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돕는 역할을 하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 그가 이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도록 그 유대인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형상을 거기다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에,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의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또 그의 이름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이죠. 이 수를 만약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손 등에 또 뭐 이마에 이렇게 뭐 바코드 같은 걸 집어넣는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그 매매하는 표, 이것이 없이는 사고 팔 수가 없는, 사고 팔 수가 없다고 할 때 그건 거의 생존 불가능하죠.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짐승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제도.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북한에서 지금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북한 땅에 세워놓은 그 김일성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김일성의 사상 또 체제 거기에 저들이 충성을 바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시기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앞으로 7년 대환란의 시대는 지금 북한 체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재 체제가 되고 훨씬 더 강력한 단속이 있고 제한이 있고 옥죄는 그런 이 사회 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런 데서 그 매매하는 표를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짐승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바로 그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물론 그것은 성도, 교회를 말한다. 이 시대에 교회를 말한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말한다.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오른쪽에
환란 시기에, 7년 환란 시기에 그 어려운 그런 이 독재 정치 체제 아래 그 가운데서 지구상에 전에 없던 놀라운 부흥운동과 또 전도 구령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아주 정말 악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오히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보다도 교회사의 어떤 위대한 부흥 시대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을 받는데 그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그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 666을 받지 않고 매매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아주 정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죠. 네, 그래서 6장 요한계시록 6장, 7장, 12장, 14장에 환란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에 관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에 짐승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네, 저기 뒤에 지금 사진에 그 어떤 예전에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네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결국은 패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짐승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거짓 선지자가 막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은 지금도 있습니다. 미혹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 악한 자의 미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과 전 세계에 얼만큼 영적 미혹이 많습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 타락한 신앙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던 자라.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지옥에 던져 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승은 처음에 그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 성도들이 얻을 최후 승리를 말씀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만약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게 되는데 죽지만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1000년 왕국의 통치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왕 노릇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0년은 개혁주의 무천년설에서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통치, 영적 통치를 말하지만 이 전천년설에서 볼 때는 이것은 실제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다스리시게 되는 1000년 왕국을 말한다 이렇게 믿죠. 1000년 동안 거기에서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가보면 거기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 박해받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원형 극장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한쪽 편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저 밑에서는 지금 사자, 호랑이 이런 그 맹수들이 이제 올라와서 아주 지금 그 막 굶주려 있는 이 맹수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 성도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런 걸 저기 수많은 지금 저 이 스탠드에 앉아 있는 군중들이 보고 환호하고 우리가 볼 땐 정말 잘못된 불공정한 불의한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는데 모든 박해자들이 이런 모든 박해자들 이번에 한 2, 3주도 안 됐죠.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그리스도인들 5명을 이 IS 이슬람 뭐 국가인지 뭔지 이 무슬림 아주 테러리스트들이 잡아서 쫙 앞에 앉혀놓고 뒤에 총을 든 이 IS 2건 쓰고 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곧 그 방아쇠를 당겨서 이 뒤통수, 머리 이런 데를 쏴서 그냥 현장에서 처형을 하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신문에 나와서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순교는 옛날 문제가 아닙니다. 순교는 지금 현대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이 테러리스트,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때뿐이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뿐 아닙니다. 잔혹한 방법으로 지금도 처형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박해자들, 이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기에 처형될 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보응해 주시겠습니까? 이 박해자들을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보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 처형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이 보응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의 보응에 대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일이 막 임박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의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이제 그 한국인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죠. 그때 20대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성경을 가져온 성경을 나눠주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죠. 그 순교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아주 요구가 강렬할 때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저들이 아주 정말 피 맺힌 그런 이 간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언제 저들의 죄를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15장에 나오는데 이미 6장에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인가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성도들을 쳐서 죽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찌르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 박해자들의 보응, 박해자들을 심판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박해자들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의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옥을 불태우고 그들의 전답을 빼앗고 그들의 사업체를 빼앗고 그들의 일터를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들은 반드시 그 원수 갚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갔을지 몰라도 그들을 박해한 그 당시에 보였던 강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보응과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또 이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을 보십시오. 저쪽에 지금 양쪽으로 지금 홍해 물이 지금 쫙 벽을 이루고 올라와 있고, 저쪽에 보니까 물이 이제 막 다시 만나고, 그래서 막 물이 이제 다시 모이는, 홍해가 다시 덮이는, 근데 그 밑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아직 건너지 못한 누굽니까? 바로의 이 군대들입니다. 병거를 타고 지금 마차를 타고 막 달려오면서 이쪽 홍해 이쪽으로 이미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잡아서 도륙하기 위해서, 살육하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다시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수장하시는 이 장관이 여기 지금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바로의 이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 있는데 제가 그저 한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함께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홍해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찬송의 일부입니다. 이 찬송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의인들의 승리, 구원, 또한 그리고 원수에겐 바로입니다. 바로의 군대입니다. 원수들의 애국, 심판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과 원수인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또 모세의 노래인 것뿐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이들이 불렀습니다. 누가? 이긴 자들이. 짐승과 또 이 짐승의 그 우상과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는 것, 이걸 다 받지 않고 이긴 그 사람들. 지금 유리바다가에 서서, 자, 이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새하늘 새 땅에는, 천국에는 이제 바다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다가 다시 없다. 여기에서 유리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처럼 보이는 유리인데, 네, 유리바다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승리한 이 성도들이 이제 그 세대 전천년설을 볼 때는 혼란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먼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8절로 14절에,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과 여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과 표현이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500,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말씀, 한 30명 이상의 기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살았는지조차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의논한 적 없는, 그 놀라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완전한 조화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분이 하나님께서 감독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자,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어린 양의 노래는 이 모세의 노래처럼 찬송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 그리고 원수들의 심판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왕 노릇하고, 이것은 원수들을 심판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니 앞에 어린 양의 노래에서 사람 만국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말씀합니다. 네, 이처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들이 불렀는데 이 두 가지는 비교도 되고 대조도 됩니다. 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무엇이 비교가 됩니까? 대조가 됩니까? 자, 이 모세의 노래는 홍해에서 불렀습니다. 네, 이쪽 그 해안 건너온 다음 이쪽에서 홍해에서 이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여기 지금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서 불렀습니까? 유리 바닷가에서 불렀습니다. 또 이 모세의 노래는 애굽에 대한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바벨론에 대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대한 승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요한계시록 15장 그 다음 16장에 나오죠.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밖으로 출애굽기, 애굽 밖으로, 밖으로 인도해 내심을 노래했고, 반면에 여기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는, 안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있는 첫 번째 노래 찬송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찬송, 마지막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주제를 다룬 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노래와 또 위에 이 모세의 노래, 같은 주제는 무엇인가? 원수들의 심판에 대해서 거기에 노래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대에 대해서, 바람, 기대에 대해서 거기에 노래했습니다. 또 주님이 높여지시는 것이 이 찬양, 두 찬양 가운데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이점, 또 같은 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제 이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들이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약의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와 아주 그대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같은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길은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4절에서 심판하신 후에 이 천년 왕국이 올 것을 아주 기쁨에 찬 기대감으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천년 왕국이 이 지구상에서 문자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왕국으로 믿는 이 전천년설에서는 실제로 이제 만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천년 왕국의 그 앞으로 기대감을 여기에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이 말씀을 좀 뿌려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그동안 앞에 78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왼편입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 설명을 이해를 못하셔서 이렇게 연락하신 분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를 보시면 이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그 레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그랗게 노란 동그라미를 거기 이렇게 제가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필요한 뭐 계좌번호 뭐 등등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게 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제일 강렬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온전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에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대로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저를 의롭다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제 안에 들어와 살아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